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그 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나라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뢰, 끊임없는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힘이고 믿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미를 가면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과 도전을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냐, 아사엘, 미사엘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고백들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어제서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예레미야 말씀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3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3번의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었을 때 다니엘이 함께 그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서 그 주위에서 여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이 패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오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어저께는 기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셨다면,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알려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왜 그러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감히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구나. 돌아오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혜라는 차원에서, 부르심에서 차원에서 바라보면 이방의 최고 나라 중에 그 중에서도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2번째 기회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약속처럼 그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셨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부르심,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고 저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친절하게 해몽까지 알려주셨어요. 꿈만 꾸게 하신 게 아니라 해몽까지 알려주셔서 확실히 이런 내용,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꿈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기대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임금님 그 해목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몽 부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있었던 일들을 벨드세살 다니엘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몽을 해주는 장면만 우리가 같이 읽게 되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신하들의 말에 잘 들었을까? 열린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주위에 여러 조언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왕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아마도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황상 그의 꿈을 알아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주위의 신하들 중에 그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들을 다 찾아서 죽여라.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을 부분 살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말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꿈속에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그에게 직접. 그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꿈이었습니다.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의 삶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리 알게 해 주셨는데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과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기회라고 붙잡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구나. 그의 삶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이 평상시와 다르고 그 꿈의 잔상이 남고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결과를 알아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과 불안함과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개입하신 것이거든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려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속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이 드는 이 마음의 방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실 수 있고 그 생각과 마음과 꿈을 나눴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붙잡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신다. 과거에 비해서 덜 알려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 앞에 온전히 부르시 원하시는 사람들 앞에 알려주시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끄시는 거구나 라고 붙잡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1956년에 한 청년이 꿈을 꿨습니다. 로렌 커닝햄이라는 청년이 바하마 제도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전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20대였기 때문에 뭐 그냥 날씨도 좋고 기후도 좋고 그러니까 침대에 들어가 베개에 머리를 받치고 성경을 펼쳤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기도했대요.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제게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대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치고 기도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갑자기 세계 지도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게 쫙 눈앞에 펼쳐지더랍니다. 그리고 지도가 살아서 막 움직이더래요. 지도가 마치 우리가 영화 속에 에드먼드 루시가 새벽 출정 후에 그림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처럼 막 이게 생동감 있게 막 이렇게 지도가 움직이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해안으로 이렇게 막 파도가 쫙 이렇게 비치는데 파도가 마침내 대륙을 쫙 덮더래요. 그러면서 파도는 자신의 나이 또래 청년과 더 어린 사람들로 변하더니 대륙을 쫙 덮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이 일어나서 대륙을 쫙 덮는 게 이렇게 보여지더래요. 그리고 그가 본 청년들이 길 모퉁이 술집 밖에 서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전 대륙을 쫙 덮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파도가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 보니까 길 모퉁이 길마다 서서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술집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가 환상의 의미를 잘 몰랐답니다. 근데 그 환상이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 단체인 중에 하나인 YM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 환상 하나가. 그가 나중에 자기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자기에게 기업을 물려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고모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을, 꽤 큰 기업을 물려받으라, 뿐만 아니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와라,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 당신이 선교단체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교단에서 나가야 한다.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 멀리 이사를 해야 하는 순간, 그 모든 순간들에 결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기준이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쫙 파도가 덮어서 젊은 청년들보다 더 어린 청소년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의 파도의 물결이 온 대륙을 덮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시작하게 되고 붙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겠구나. 느부갓네살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기회를 27절 말씀에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자신이 망할 수도 있는, 망하는 과정들에서 알려주신 이유의 목적을 그냥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결과가, 혹은 이거 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꿈을 갑자기 꾸게 하시는데 느부갓네살을 마침내 심판하시기 위해서, 혹은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망하게 하실 거라면 굳이 꿈을 왜 꾸게 해주시며 친절하게 다니엘에게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화, 곧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가 권력으로,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쫙 점령했던 이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게 여전히 그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라, 겸손해져라, 죄를 속하시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이 지금 누구에게 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붙잡아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대로 자기가 순종해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편만한 은혜를 쭉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에게 선택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에게 선택이. 오늘 들려온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것으로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다음 기회로 늘릴 것인가. 다음 기회도 있겠지. 혹은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급한 일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것인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는 이 이스라엘에서 온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다 좋은 이야기구나, 그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수준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실제로 그는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선택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청년 선교단체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시다 보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마음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너무 신실하고 온전히 헌신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참 보니까 마음도 막 뜨거워지고 권면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집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청년들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 나를 따르라 다 팔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뭇거리는 이유가 그에게 재산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처분하고 하나님 따른다는 거, 주님 따른다는 거 너무 마음 아픈 결정이라고 고민하던 그 부자 청년들 같은 청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집회가 이제 끝나고 났을 때 기도받으러 왔다가 상담을 요청한 한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드리겠다는 고백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이유를 물어봤대요. 자기가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무고시 보지 말고 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실까 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되물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외무고시 보지 말라 하시더냐? 그건 아니래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딱 집어서 또 외무고시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고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가지 못하느냐? 하나님보다도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자매에게 있어서 외무고시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 보이는 상황인 것을 정작 이제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부고시를 보라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 안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자매들, 사실 저희 성도님들과 제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에게 의외로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한 그걸 딱 집어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고백하지 못한다고, 나 이건 내려놓으면 절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셔서.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안 해보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해보셔서. 하나님,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면 진짜로 그거 내놓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아니실 수도 있겠죠. 아직 고백해 보기 전에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정말 영적으로 혹은 믿음에 걸림되고 있는 사항, 내용, 조건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아라 혹은 그거 나에게 다오 혹은 너 이렇게 해라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에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이 설사 내어달라고 이야기하셔도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을 내게 예비하셨겠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게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인 것을 내가 알도록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의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용기를 못 내요.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듯이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오는 힘이거든요. 그 용기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해요. 그리고 순종이 용기예요. 용기가 곧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랑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얼마나 복된 길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날 그 자매가 너무 많이 울더래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 그날 밤에 그 자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면서 자신 앞에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마침내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게 됐대요. 외모고시를 보느냐 안 보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이 있을 거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영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젯밤 꿨던 꿈, 이 꿈이라는 것에도 제한되지 마십시오. 꿈으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씀과 여러 번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작다고 생각하는 일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민감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펼쳐보고 분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잡으십시오.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벌써 두 번이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이게 두 번째라는 걸 알라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딱 보이던데요. 그냥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가 쭈뼛쭈뼛 미적미적 이 상황을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우리가 이것에 반응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시를 하나님 그 뜻과 계획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